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시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왕의 수고 8번째입니다. 참 이 한자를 써볼 때마다 마음이 참 새로운 것 같아요.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이제 고구마를 캤잖아요. 그러고 나서 식구들 다 가고 다음에 구울 고기를 위해서 지난번에 이 통나무 큰 걸 드럼통에 넣었더니는 드럼통이 꽉 차가지고 불이 안 붙어 안 타. 그래서 그 통나무를 쪼개려고 도끼를 사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도끼를 가지고 통나무를 쪼개봤어요. 씨알도 안 먹혀요. 얼마나 큰지 한 40은 되거든요. 기름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도끼는 돈 주고 사왔는데 몇 번 해보니까 씨알도 안 먹혀. 근데 이제 어제 고구마 다 캐고 나서 다시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말릴 사람도 없으니까 도끼를 들고 이제 내려와서 위에 있는 제일 큰 놈 따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치우고 이제 돌 위에 올려놨으니까 돌 위에 놓고 때려봐서 역시 까딱도 안 해요. 뭐 이만큼도 안 들어가. 그냥 때리니까 턱 그래요. 턱.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장작기 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약간이라도 들어가는 소리가 있고 아예 안 먹히는 턱 하는 소리가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서너 번 더 쳐봐서 그래도 턱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포기할까 하다가 아니다. 분명히 길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아무리 이놈이 크다 할지라도 쪼개질 건데 그래서 가운데를 때리지 말고 끝을 때려야겠다라고 이제 테두리 쪽에 소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고 딱 때렸는데요. 이게 쩍하니 갈라지는 거 있죠. 한 번에.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그래갖고요. 그걸 이제 4동각 냈어요. 더 이상 짧게 쪼개면 안 돼. 이제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못 들고 왔어. 무거워서 들고 오지 못하고 밑에 나오는 거. 그거 이제 굴려가지고 놓고 아스팔트에다 세워놓고 그러고는 이제 동일한 요령으로. 근데 그것은 약간 좀 이게 틀어진 부분이 있었어. 가지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결이 이제 안 깨끗하니까 더 안 깨지거든요. 역시 위에서 때려보니까 아무리 계속 갓을 때려도 안 돼. 그럼 뒤집자. 뒤집어 때렸거든요. 뒤집으면 쪼개져요. 얼마나 신났겠냐고요. 그래서 또 그걸 네 쪽으로 쪼개놓고 2번에 걸쳐서 올려놓고 4개를 한 번에 2개씩 빼면 못 들어 무거워서 올려놨거든요. 그러고 이제 오후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족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팔이 아파요.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라 딱 이 손목 위에서부터 한 20cm, 15cm 이 정도가 아픈 거 있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오늘 점심 때 밥을 먹는데 손에 쥐가 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도끼지. 그거 몇 번 했다고. 사모가 어제 하는 말이 그냥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밖에서 막 텅텅 거리는 소리가 나대. 누가 뭐 하나 했더니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내가 고구마를 캐고 몸이 힘든데도 했겠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려고요? 나중에 고기 구워 먹을 때 불 피우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한 그 정도 되면은 한 2개면은 고기 구울 때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제 해놓은 수고로 인해서 다음에 고기 구울 때는 이제 나무 걱정이 하나 덜어졌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죠? 그런 다음에 또 어제 고구마를 캐놨기 때문에 잘 말려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빠져서 이제 응축이 좀 되면은
점심 때 쪄놓으면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는 수고는 선을 이루는 수고가 있고 악을 이루는 수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선을 이루는 수고를 이루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뭘 합니까? 가장 어려운 걸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속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수고입니까? 이 수고. 현재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 부부가 아주 깊숙하게 의지하고 있다고. 손에 쓰고 나온 왕자도 실은 그런 것이었고,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간 것도 무속 때문에 청와대를 안 간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건 확정적으로 이제 증언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천공이란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명모 씨라는 분이 천공은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말도 못 붙인다. 그 말을 저는 과장은 있지만 완전한 과장은 아니라고 봐요. 귀신의 세계의 질서가 확실하거든요. 귀신의 세계에서 이것이 그만큼 뿌리가 깊어요. 또 그 무속이 시켜가지고 성경책 들고 교회도 가고, 교회는 그거 보고 막 좋아하고 헐레벌떡하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만큼 뿌리가 깊어요. 그러면은 이 무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들이 점을 한번 보고 왔다. 이게 맞습니까? 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마디 해주면 그 영원히 갑니다. 거의 영원토록 기억이 돼요. 제 이름이 클 태자에 형통할 형자잖아요. 어느 날 지나가던 땡중이 이제 옛날에는 그걸 많이 시주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우리 어머님한테 한 말이 이름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뭐라고, 완식이라고 바꾸라고, 완식이라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머니 진짜 이름을 바꾸려고 그 어려운 시절에 시루떡을 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지금부터 태양이라고 부르지 말고 완식이라고 불러라. 이름을 완식이라고 하기로 했다. 그렇게. 친구들이 떡을 먹으면서 태양아 잘 먹었기를 먹은 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난 거야. 그걸로 끝난 거야. 아니, 이 정도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이 정도 영향력이. 아마 어머니 머릿속에 그랬을 거예요. 제가 뭐가 안 될 때마다, 뭐 시험에 낙방할 때마다 이름을 태양이라고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평생 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그만큼 무속은 뿌리가 깊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대부분 불신자 가정 친구들은 이거 의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못 벗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하나하나 반추해 보면 벗어나지를 못하셨어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아직도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적.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우리 친구 범수. 그만큼 그 시절에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요. 그 친구 전도를 했어요.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 지갑에 부모님 믿어준 부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부적을 꺼내 가지고 이걸 태우러 가자.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옥상으로 올라서 그걸 태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때 재밌는 짤이 나와서 뭐가 나오느냐. 그 부적에 붙어있던 귀신이 제발 태우지 말고 차라리 버려달라고. 뭐 그렇게 사정을 했대요. 그것도 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인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뿌리 깊게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우하게 가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종교 이전의 종교, 우상 이전의 우상. 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면 담보가 있습니까? 칠성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옥령에 올라가면 절 하나 있죠. 무슨 절이죠? 하여튼 절이 있어요. 몇 번 가봤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거기 가보니까 한 7, 8m 되는 줄에다가 개를 여러 마리를 묶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짐승을 쫓으려고 그랬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녁에 혹시나 도적이 들까 봐서 이런 걸 해놨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산속에서는 좀 필요하긴 해요. 옥룡 거기는요 단비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백운도요 있죠. 옥룡 초입 바로 거기까지 단비가 내려와요. 거기 저도 봤어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개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 절에 가면 맨 끝으로 올라가 뭐가 있는 그 칠성당이 있어요. 제가 다 돌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의 모든 절에는 서울 조계사 그 정도 되는 절을 빼고는 다 이게 써요. 이게 뭐가 돼요? 그 칠성당이 이게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이게 돈이 돼요. 돈이. 다른 건 돈이 안 되는데 이건 돈이 훨씬 더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해탈이지만은 그 해탈을 명목으로 진짜 원하는 건 이거죠.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두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에도 깊이 내려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도 와보니까 그런 뿌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영향력들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거잖아요.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성도는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기도할 맛도 안 난대. 기도할 맛도 안 나는데 왜 기도할 맛이 안 나느냐? 받을 복이 없다는데 지금 내 형편에서 더 받을 복이 없으면 난 어쩌라고. 삶의 소망이 사라져. 이유가 사라져. 내가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본 거야. 그만큼 뭐라는 겁니까? 그만큼 뿌리 깊게 모든 무속의 근본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뿌리 깊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한민국에 100만 무속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대로 봅시다. 출애굽기죠. 22장입니다. 18절입니다. 뭐 해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가면 더합니다. 20장입니다. 6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접신하는 자나 박수나 또는 그들에게 묻는 자들을 내가 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임하니까?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끊어버린다라는 건 멸망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무속이 가득 찼어. 그 무속의 모습이면 그게 산당입니다, 실은요. 그런데 이 산당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유다에서는 이 제사장이 레위인들이라. 그러면 오늘날 이런 거 없겠습니까? 많지요. 많아요. 교회 안에 가면은 애언한다라는 걸 핑계로 점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뭐 이런 거 연습하는 교회도 있더만요. 예언 연습하는 교회. 뭔 그런 게 연습이 필요했대요. 이사야가 연습해갖고 뭐 선지자가 됐습니까? 에레미야가 연습해서 선지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모세가 연습해갖고 뭐 하나님 선지자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처가살이하는 힘없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그날 또 힘없이 양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가살이 얼마나 힘없냐고요. 아무것도 없이 처가에 빌부터 사는데 마누라가 그러면 깨도 못 쓰고. 근데 갑자기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어서 모세야 컴온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무슨 예언을 연습을 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귀신 들린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래요 지금. 이때 이랬던 거지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된다니까. 예외 없습니다. 그만큼 무속은 뿌리가 있고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가장 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탄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집안 형님이 자수성가를 했어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는데 진짜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우리 어려서는 저희 많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이제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기술을 배웠어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많이 맞고 배부르게 못 먹고. 오토바이니까 때려도 뭐로 때리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때려요. 어디를 때리겠어요? 손이나 머리 때릴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아프고 애가 좀 서럽겠어요. 진짜 혈혈단신인데 아무도 없는 곳에 와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머리가 좋고 눈치가 있으니까 빨리 배웠어요, 기술을.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바가 딱 들어오는 상태를 보고 고장이 어디 난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독립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사람도 좋아요. 얼마나 사람이 좋냐? 여러분 고랭기라고 합니까? 고랭기. 여기 산에 가면 있어요.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데 우리 손톱만이나 해요. 익으면 노래져요. 안에는 씨가 크게 들었어요. 그러면 한 3, 4mm 정도 두꺼운 그 껍질이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것을 대나무 끝에 딱 꼽아. 그래갖고 당겨갖고 탁 쏘면은 대나무 총이라고 있어요. 쬐끈한 거. 그러면 한 2, 3m는 탁 나가요. 가까이 쏘면 아프겠죠. 내가 여러 사람 쏘아봤거든, 그걸로. 우리 수환이 졸고 있잖아. 저는 내가 쏘아버리지. 그럼 딱 맞는단 말이야. 그럼 형들 다 짜증내고 성질내요. 근데 그 형은 성질을 안 냈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사람이 좋았어요. 사람 좋지, 실력 있지, 성실하지. 그러니 금방 자수성가했죠. 진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먼 거리를 내일 이제 모레 부산을 수요일날 시간 되는 분은 같이 갑시다. 부산을 갈 건데 거기서 여기까지 우리 강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오늘날 그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뚜루랑 큰 거, 긴 거. 일반 125cc 이런 거 말고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게 얼마나 비싼지도 몰라. 단지 이제 어른들 말은 위험한데 왜 이런 걸 타고 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얘기를 하죠, 이제. 근데 그 형은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건 뭐예요? 오늘날 롤스로이스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이 이렇게 살림이 되니까 사냥을 좋아했나 봐. 그래갖고 겨울이면 사냥을 다녔어. 겨울이면 사냥을 다녀갖고 고라니도 아니고 노루를 봤나 봐, 노루를. 진짜 희귀하고 노루는. 고라니는 흔하지만. 그냥 노루를 잡았어. 근데 노루를 잡아서 기분 좋게 잔치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뱃속에 있던 애기 떨어졌어. 노루를 생명을 끊었으니까 뭐가 끊어진 거예요? 뱃속에 애기 생명이 끊어진 거야. 그 다음에 또 그랬네? 그리고 또 노루를 잡았는데 또 뱃속에 있는 애기가 떨어져 버렸네? 2번인가 3번인가 이런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 그런 식이야. 그게 부정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100만입니다. 거기에 다닌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말씀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요시야 왕이 했어요. 그걸 수고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평가를 받았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했다라. 그럼 이게 뭘 남겼습니까? 이게 평안을 가져옵니다. 요시야 왕이 있는 31년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사람들이 다쳐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제거하는 게 낫겠습니까? 종기를 놔둬서 사람이 죽어야겠으면 그럼 종기를 짜야겠습니까? 종기를 짜야겠죠. 요시야 왕은 그 일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가 되겠죠? 예, 영광으로 남았잖아요. 요시야 영광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요.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그가 비록 39세에 죽습니다. 많이 산 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년을 살지를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몇 년은 건강하게 사는 몇 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결단이 내려졌다면은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이루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은혜의 때는 반드시 이 수고가 따릅니다.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고기를 굽게 되면 제가 그만 예를 들어볼게요. 와서 그냥 먹고 그냥 가면 되는데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세요. 준비해야죠. 설거지해야죠. 정리해야죠. 치워야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소리를 잘 못해. 예. 그러다 가면 저는 뭐 합니까? 이제 뒷정리 다 하죠. 다음날 아침에 있는 거 싹 정리해서 없는 것처럼 막 해놔야 되잖아. 그러면요, 거기 불 피우는데도 준비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토요일 날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오늘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꼭 해야 됩니다. 찾아가세요. 네, 찾아가세요. 여러분 학생들요, 찾아가고 연락하고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는 것하고 안 해주는 거. 일요일 날 전화하면 별로 효과 없어요. 왜요? 안 받으면 끝인데.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주중에, 주말에, 토요일에 꼭.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신경 써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가 돼서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이런 선생을 만나서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런 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뿌리 깊고 그리고 폭넓게 퍼져 있는 무속을 제거하는 일에 그 어떠한 왕도 하지 못한 그 일을, 그 어떤 선지자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요시아 왕은 해내는 그 수고를 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나 그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으니 이제 여기 있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열심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요시아 왕이 그 시대를 평안하게 하고 그것이 그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평안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는 믿음의 수고가 오늘 이 삶에, 이 땅의 삶이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요시아 왕의 수고를 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수고를 함으로 이 땅에서 요시아 왕 같은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병거와 마병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자랑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